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과 삭개오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영접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무리들, 사람들과 삭개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영접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비난한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특별한 행동을 하죠. 삭개오가 서서 두 가지 결단을 말합니다. 처음에 영접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고 그때 삭개오가 하는 것이 결단의 말을 하는데 결단을 하는데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재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산과 관련된 메시지를 줬다고 해서 재산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재산에 관련된 메시지는 항상 다른 것과도 항상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살펴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잘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재산에 관련된 교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한 야고보서도 재산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올바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통 재산이라고 볼 만큼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두 가지 결단을 하는데 둘 다 재산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결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결단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네 배로 갚겠다 그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갚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은 소를 도둑질했을 땐 5배를 갚으라 그러고 양을 도둑질할 땐 4배를 갚으라 그래요. 근데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본래 물건을 되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2배만 갚으면 된다고 이렇게 교훈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막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와서 꾸짖었을 때 있죠. 그때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어린 암양을 키우고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이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아마 양이었기 때문에 4배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4배를 갚는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고 사용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4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내가 다 갚겠다 이런 거죠. 완전히 불의한 게 있으면 정의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불의를 다 뒤집어 엎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자기가 보고 싶어 했고 존경하는데 자기 집에 들어와줘서 너무 감사하게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막 욕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예수님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행동을 죄를 벗어나는 자기가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조금 포함되어 있겠죠. 전체는 아니라더라도 이런 마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이 내 집을 방문하셨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분이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이거는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준다는 느낌, 그런 인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고마워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길로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이 더 많은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체면보다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격, 은혜에 대한 보답, 올바른 삶에 대한 결단, 이것으로 이런 것을 삭개오가 얘기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기는 재물 관계로 많이 욕을 먹었을 테니까 재물로 올바른 삶을 결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그 올바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길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걸 많이 초점을 주고 강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변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영적 교만에 불과해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 사건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미지나 강조점은 삭개오의 결단.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받는데 은혜를 받고 왜 결단을 안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결단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를 영접해 주신 행동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임한 겁니다. 말씀으로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한 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 사건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사이에 나오는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향유를 바르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행동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추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저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영접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 같아요. 그 흐름으로 볼 때. 근데 삭개오 사건인 경우에는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는 말을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준다 이런 말보다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죠.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인 영접하는 사랑의 행동, 그것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그 은혜를 받고는 너무 감사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아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또 욕먹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걸 느끼니까 그 너무나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삭개오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것들, 그 알고 있는 것들이 이웃 사랑과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웃 사랑,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의한 거는 다 회복시키고 정의로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뭐 다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는 거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들으면서 구원자라고도 생각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으면 뭐가 들렸을까요? 기적, 병 고치는 기적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르침, 복음,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요, 11장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들과 막 논쟁하고 올바른 삶을 강력하게 막 가르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12장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에 사람들이 속이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그럴 때 예수님이 화끈하게 진짜 진리를 거침없이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상당히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다면은 기적의 능력, 구원자일 것 같다. 그리고 막 그 죄인들도 영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올바른 삶에 대한 강력한 교훈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도 알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들려대라든지 이런 거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거는 되게 알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력하게 전파되거든요. 삭개오가 그런 것을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한번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어쩌면은 조금 전에 부자 관리와 얘기했던 것까지도 삭개오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것을 듣는 중에 그렇다면 더더욱 재산을 내가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그 전에도 뭐 재산으로 가는 사람 도우라는 말씀 예수님이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부자인 삭개오는 그 말씀 그리고 구약에서 배운 여러 가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 2절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구원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거든요.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게 복음을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건 뭐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젠 새 사람이 되라. 12장 1, 2절 말씀이거든요. 새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예수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돼서 마음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새로워졌다 자꾸 흔들리면 내가 결단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율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동안에 구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율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새 마음에 새 뜻을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삭개오의 변화와 행동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 좀 곤란합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접하는 것도 큰 축복이고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선포하지 않고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 모신 후에 삭개오가 결단을 말할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결단한 후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선포를 하신 것은 결단한 후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